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벳세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남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당시 몹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짐이었을까요?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맹인 곧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원래 시력이 좋았는데 중도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중도 장애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짊어지게 된 인생의 짐은 그를 짓눌러 버렸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모든 일상생활이 몹시 불편해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의 사회생활까지도 올스탑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그의 가정도 깨졌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다가 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마음을 다잡고 그는 구걸로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짊어진 인생의 짐은 몹시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시력이 회복되면서 그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이 다 벗겨지고 가벼워졌다는 것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몹시 무겁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 짐도 예수님 안에서 벗겨질 수 있습니다.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다 맡겼습니다. 완전히 맡겼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구절은 주님이 그 장애인을 치료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장애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 손 잡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세요.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순순히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손을 잡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걷는 게 몹시 불편한데 그냥 여기서 고쳐주세요.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고 자신의 행선지를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의 눈에 침을 바른 게 아닙니다. 뱉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의 눈꺼풀을 조준해서 침을 뱉었어도 분명 그 침이 눈 주위에까지 튀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장애인이 이랬을 수 있습니다. 침을 닦으면서 아이 더러워 왜 이러십니까? 제 눈을 치료해달라고 했지 침 뱉어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장애인이라고 저를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관두십시오.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이 자기를 치료하는 과정으로 믿고 치료하는 방법까지 예수님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 그를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나았습니다. 그의 시력까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치료하는 그 때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맡겼더니 주님이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그 쉼을 누리려면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완전히 맡겼잖아요. 자기를 치료해 주실 그 때와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맡겼더니 그에게 쉼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인생의 짐을 맡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낫지 않은 질병의 문제로 무거워 힘겨워할 때 우리는 주님, 내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그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 부부의 위기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분은 그 문제도 예수님께 갖고 와서 기도로 맡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재정의 위기라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 갖고 와서 기도로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기도로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때와 그 방법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못 맡기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문의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무거운 인생의 짐을 기도로 주님께 맡겼는데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네요. 저는 여전히 그 짐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때와 방법에 대해서 주님에게 완전히 맡기지 못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맡기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쉼을 얻게 될 때까지 어떤 경우는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특별히 가족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 3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어머니가 예수께 돌아왔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큰 누님, 둘째 누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버지까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근 30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쉼을 얻게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와 방법을 주님께 완전히 맡긴 채 기도했더니 그런 쉼을 제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그 인생의 짐을 주님에게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맡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신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집에 보내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그의 집은 마을 밖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생활권은 분명 그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직장을 구해 돈도 벌어야 하고 또 마을에 있는 시장에 가서 생필품도 구입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방 안에 콕 박혀 살 것입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 사람이 그 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주님은 그 명령을 내리셨어요. 또 주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 그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그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큰 은혜를 베푸신 분, 그분의 명령을 어떻게 쉽게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모든 치료 과정에 그가 경험한 예수님이 매우 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님은 선행을 베푸신 분이셨어요.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얼마나 큰 선행입니까?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는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설명도 안 하셔도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방법에, 그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안 하셔도 이 사람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한 게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모든 행위는 양들이 잘 되라고 양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 좀 답답한 면이 있어도 다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 순종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다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게 되고 그 짐에 짓눌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는 인생의 짐이 가벼웠지만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팔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게 되고 그 짐에 짓눌려 결국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계속해서 누리는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